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또 기름을 부어주신다. 기름 부음이 되시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제 입술로 또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여러분 마음에 기름이 부어져서 여러분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이 아멘으로 받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이 이루어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오면은, 그러면 마음에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받으면 여러분이 뭐가 되냐면 신이 되는 거예요. 신.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요 창조주 신이 아니라 어떤 신이냐면요, 창조주의 신을 받은 신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그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연합이 되고 내가 신이 되거든요. 내가 신이 되면요, 내가 신이 되면 나도 신과 같이 그런 일을 한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신을 받으면 저는 지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제 안에 오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오셔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루시려고 현재까지 주님께서 우리 북한교회를 현재까지 훈련받고 연단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것을 지금 이렇게 조금씩 이제 실제가 되어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왜 안 믿는 사람들한테 왜 자꾸 기독교가 이렇게 자꾸 손가락질 나오느냐면요, 말씀을 알고 있긴 한데 말씀을 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같이 살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이니까 짜증난다는 거예요. 이걸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우주가 있으면 우주가 있으라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오면 내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든 우주 만물이나 바다나 이런 거는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풍랑아 잠잠하라 그러면 잠잠해져요. 왜냐하면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요, 사람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 말씀하셔도 내가 거부하면요, 주님이 다른 곳에서 왕인데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내가 원하면 왕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면 내 종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마음을 허락 안 하면요, 주님이 내 안에 하셔서 강제로 안 하시더라니까요. 우리 마음을 강제로 왜 안 하시냐 봤더니요, 이것도 말씀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건데 왜 안 하시냐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갖고 진짜 일방적으로 말씀하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에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우리는 뭐가 되냐면 로봇가 되거든요. 로봇가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도 함께 하는데 사랑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은 자발적으로 우러나야 되는데 사랑하는데 여러분 사랑은요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마음과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아름다운 상태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것은요 우리를 통해서 일 시켜 먹으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일부터 먼저 하려는 건 잘못된 거예요. 관계를 먼저 해요. 관계. 무슨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잘 맺으시고 그리고 목사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요. 왜? 통로가 되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니까 목사님 관계가 좋아야 돼요. 목사님 관계가 좋으면 통로가 막히기 때문에 축복도 안 내려가고 말씀도 안 내려가고 기름 부음도 안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손해냐면 내가 손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관계 속에서 통로가 막히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마음 상하지 않게 하려고. 왜냐면 저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 만나는데 방해받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중매쟁입니다. 중매쟁이가 성질이 더럽거나 나빠가지고 저 중매쟁이 성질 나빠, 저 성질 때문에 나 중매쟁한테 나 부탁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진짜 만나려고 하는 상대는 신랑 신부는 좋은 사람인데 중매쟁이가 안 좋은 중매쟁이 때문에 그런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여러분은 엄청 사랑의 관계고 좋은 관계고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중매쟁이 때문에 저 때문에 여러분이 오해를 한다든지 저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나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분과 사랑하는 관계가 막힐까봐 요새는 막 그것이 제일 두렵다니까. 제가요 마귀가 들어온 게 아니라 마귀는 꺼져버리면 돼요.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 속에서 제가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잘못 소개하면 겁나고요. 그리고 사랑하는데 제가 끼어들어도 안 되잖아요. 소개만 하고 저는 빠져요. 여기서 설교를 하는 이유는요, 신랑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어떻게 신랑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신랑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했는지, 또 신랑이 여러분을, 예수님 신랑이 여러분을 어떻게 무엇을 하고 원하시는지, 그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가르친다 그래요. 뭘 가르쳐?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뭘 좋아하시고, 식성은 어떠시고, 성품은 어떠시고, 뭘 할 때 좋아하시고, 그런 걸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제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믿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서 여러분과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마음이 지금 엉망진창인 거라, 여러분 안에 오셔서 마음이 부드럽고 편해야 되는데 지금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 차있고, 여러분 안에 돌멩이가 가득 찼고, 지금 원망불평이 가득 차고,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지금 아파하는데 어떻게 무슨 사랑이 나오겠냐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평안이 있을 줄 알아는 오그라진 마음이 편해지게 되고, 그리고 상처 있던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우리가 육신도 아픈데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 일단 어떻게 돼요? 안심이 되죠. 병원 가면. 왜냐면요, 의사가 이제 날 다 치료해 줄 거다 이거예요. 의사한테 맡기면 우선 마음이 편하죠. 그러면 의사가 왔을 때 막 옷 벗으세요, 신발 벗으세요, 막 이렇게 막 큰 소리 안 치잖아요. 편하게. 자, 누우세요. 이렇게 간원들도 얼마나 천사같이 아름답게 하얀 옷 입고 이렇게 잘 돌봅니까? 왜냐면요, 마음은 열어놓고, 그리고 편안한 상태에서 치유받기 하기 위해서. 주님도요,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우선 여러분 마음을 평안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마음을 평안하게 하니까, 오그라진 마음을 평안하니까 마음이 싹 평안해. 그 안에 보니까 막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이런 상처들이 막 많아. 부모로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이 많아. 그러니까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걸 기름 부음이 오면 부드럽게 치료하신단 말이에요. 만져주신단 말이에요. 만져주면 그분이 누구냐면요, 그 마음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마음을 만드신 분이 와서 만져주니까 마음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으면요, 상처 준 사람의 내가 그때 상처에서 잘못해서 그러면 그 당시에는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은 하는데 아물지는 않아. 그 아무는 건 누가 아물게 하시냐면 그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상처는 누가 하냐면 사람이 주고 또 악한 것이 주고 이렇게 환경이 주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의 상처는 무엇을 치료받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치료받고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이 되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냐면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상태, 하나님이 지었을 그 마음의 상태, 아무 상처도 없고 아무 어둠도 없고 아무 답답한 것도 없는 그런 상태로 성령님이 오셔서 마음을 바꿔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이 되고 싶다고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상처받은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치료하는 그 일을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마지막에 이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 상처야. 서로 상처. 저도 상처를 보니까 주기만 한 게 아니라 주고받거든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만 생각해. 근데 따지고 보니까 내가 준 게 더 많더라고. 받은 거보다. 받은 거 하나인데 준 거는 10개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준 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요. 받은 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준 사람은 기억을 잊어버리고 있는데 받은 사람은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편안한데 나는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하냐면 내가 상처를 받은 사람을 자꾸 기억하고 그 상처를 내가 생각하고 그 상처가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게 치료가 돼야 된다. 근데 상처 준 사람이 와서 잘못됐다고 해도 시원치가 않아. 치료가 안 돼. 그 치료는 누가 하냐? 그 성령이 하는 거. 사실요, 이 세상에 공중문세 누가 다 붙잡고 있냐면요, 악한 것이 붙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것이 붙잡고 사람마다 다요, 새 사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은 아직 옛사람으로 마귀로 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안에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옛사람 발동을 누가 시키냐면요, 누가 시키면 마귀가 시키면 발동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발동시키기 때문에 그 발동시키는 거 갖고 옆에 사람이나 자녀들이나 누구한테 말로 상처받아요. 마음이 얼마나 부드러운지요, 말 갖고 상처받는다니까요. 육신은요, 뭘로 상처받냐면 칼이나 어떤 이런
뭐 어떤 그런 기후에 의해서 상처를 받잖아요. 근데 마음은 얼마나 하나님이 부드럽게 만들어놨는지요. 말로 상처를 받아요. 이 말이요, 허로요, 사람의 마음을 상처 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행동으로 상처 주게 돼요. 행동으로. 그렇지만 행동으로 상처 줄 때보다도 이 말로 얼마나 상처 주는지 몰라요. 말이 엄청 위력이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 말로 우주 만물도 만드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뭐 하시냐면요,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름 부음이 와서 상처를 치료받으니까, 기름 부음을 어떻게 받아야 상처가 치료받냐? 기름 부음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돼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요, 손을 대면 기름 부음이 흘러가요. 그래서 상처가 치료가 돼요. 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여러분이요, 제가 요즘 그런 믿음이 왔다니까. 내가 기름 부음을 많이 채워서 얼마큼 채웠냐니까, 하나님 꿈에요, 자동차에 보면 기름이 얼마큼 찼다, 이게 게이지가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한 8, 90%에게 가득 찬 걸 보여주신다고. 가득 찬 걸 보여주시니까요, 기름이 찼기 때문에 안수를 하면요, 이 기름이 흘러가기 때문에 영으로 둔감한 사람은 못 느끼는데 영으로 민감한 사람은 금방 느낀단 말이에요. 두근이 느낀다니까요. 인터넷으로 기도해도 기름 부음이 가고 오고 불이 가고 오는 걸, 그런 걸 느낀다니까요.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걸 느껴요. 근데 요즘은 제가 무슨 믿음이 오냐면요, 예수님의 12해를 혈루 중 앓던 여인이 예수님 뒤에 가서 예수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혈루증이 날 것이다 하고 옷을 살짝 이렇게 붙잡았거든요. 붙잡는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싹 빠져나갔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모르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막 밀치고 막 하는데도 예수님은 안단 말이에요. 딱 능력이 나가는 거 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받는 자도 알고 주는 자도 알고, 그리고 주는 자도 알고 받는 자도 알고, 그 주고받는 자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모르거든요. 이게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야. 아, 누가 믿음으로 와갖고 내 믿음이 아니라 자기 믿음, 내가 기름이 없으면 만져도 소용이 없어요.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에게 옷을 내가 뒤에와서 만져서 내가 저 목사님 옷만 만져도 나는 믿음 말씀은 무슨 병이 되든지 믿음으로 치료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지 행함의 종교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예수 믿는 것도 예수님 믿습니다고 아멘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허무맹랑한 거예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간대, 지옥 가서는. 너무 허무맹랑한데, 근데 그게 믿음이거든요. 사람 지간에도요, 믿지, 이 사람은 신뢰가 없어. 이제 신용이 별로 없는 사람이야. 와갖고 나 100만 원만 빌려주래. 그러면 이 사람이 먼저 신용이 있는 사람이면, 신뢰가 되면 빌려줘요. 돈이 내주면서 나간다니까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 사람은 신뢰하지 못해. 그럼 돈 안 줘요. 안 빌려줍니다. 왜?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이요, 주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내가 안 봤지만 그거 믿어지는 게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 죽으셨다. 그걸 여러분이 안 봤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의 뼈 옮겨서 여러분 죄인이 의인이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 죄 때문에 고통받는 여러분이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실제거든요, 실제. 그렇게 되면요, 말만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죄를 안 지려고 내가 노력해서 죄 안 짓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종교가 하는 거고, 우리는요,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안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화를 안 내는 게 아니라 화가 안 나요. 이게 엄청난 차이니까요. 화를 안 내는 게 아니에요. 화가 올라오는데 안 내는 게 아니고 화가 안 나요. 이게 바꿔진 거라니까요. 이게 변화된 거라니까. 이게 실체라니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화를 내요. 화가 나는데 안 내려고 노력해보세요. 얼굴을 우락부락 하면 아니거든요. 화날 일이 생겼어요. 누가 나를 욕을 해요. 춤을 봐요. 그러면 화가 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자기를 위해서 선물도 사주고 케이크도 사주고 돈도 주고 막 이렇게 해줬는데 나를 흉보고 돌아다니면요, 화가 난단 말이에요. 왜 화가 나? 있으니까 나죠. 근데 말씀이 와서 화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그런데 나는 죽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과 같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죽은 사람이 화내는 거 봤어요? 그러면요, 화가 안 나요. 나를 흉보하는데도 히 웃어요. 어떻게 보면 얼빠진 사람 같이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럴 때
그렇게 화나게 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요, 어떤 생각이 드냐 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감동 먹는 거예요. 나는 많은 걸 해줬는데도 나는 그걸 지금 현재 더 원하는 걸 아니라서 흉을 보고 욕을 하고 다녔는데, 야, 저렇게 웃는 얼굴 나를 대해주는구나. 감동 먹어서 내가 변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바꿔줘 버린다니까. 이게 기독교예요. 화 안 내는 게 아니에요. 화가 나는데 안 내는 게 아니라 화가 안 나는 거야. 왜 안 나냐? 내가 세진과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게 실제라니까, 실제. 그래서 바울이요, 이게 육신이 있기 때문에요, 날마다 이게 살아서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날마다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 죽는구나. 날마다 죽는구나. 나는 날마다 죽는구나. 내가 날마다 죽으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 사시니까요,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독교거든요. 그렇게 되면 네 거 내 거 안 따지고요, 내 안에 다 빠져나가면 욕심, 근심, 능력, 걱정, 더러운 거 다 빠져나가면요,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만 나오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보고요, 야, 그리스도인이다. 야, 예수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요,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실제로 먹으니까 그 사람들이, 야, 예수다, 그리스도인이다, 인정받았거든요. 그 인정받는 걸 어디에서, 지금 우리 북한교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인정받는 그 일이 말씀의 실체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주냐면 내가 좋은 거예요. 말씀은 내가 마음이 천국이니까, 누가 뭐래도 천국이니까, 내가 천국이니까 천국이 자꾸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마음에 상처가 주님께서 이제 기름으로 치유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주일날도 화요일날만 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도 오후에도 이제 기름 부음과 치유를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치유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이제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환자들도 보내주실 거고, 또 기름 받아서 치유한 자들 주님께서 이렇게 보내서 이 사역이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하면요, 마음들이 다 어디에 갇혀 있어요. 마음이 갇혀 있어요. 마음이 눌려 있거나 마음이 갇혀 있거나, 그래서 마음들이 다 펴져서 얼굴이 밝아야 되는데, 마음이 있잖아요, 어디로 표시가 되냐면 얼굴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또 눈을 보면 눈은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 볼 때도 이제 눈을 보잖아요. 눈을 보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눈은 마음의 창인데, 이 문인데,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어디로 표시되냐면 얼굴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고 좋은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름 부음이 있고, 천국이 된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마음이 천국이기 때문에 얼굴에다가 뭐 이렇게 화장을 안 해도 얼굴이 환해요. 근데 마음에 근심 걱정인 사람은 화장을 해도요, 화장이 몸에 붙지가 않아. 땀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 관리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이제 기름 부음을 더 많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 들어올 때 그 무방비 상태로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 들어올 때 내가 이런 생각을 하나,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고 환경에서 들어올 때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이제 무엇에 포로가 됐는지, 그 눌리고 포로되고 이런 것들을 기름 부음은 그런 데를 자유케 하시고, 또 갇혀, 뭐 어둠에 갇히고, 또 환경에 갇히고, 이렇게 눌리고 갇히고 이런 사람들이 기름 부음이 오면 치유가 돼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이 다 마음에서부터 뭐든지 다 시작이 되니까, 마음의 평안이 오면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도 잘 되고, 또 일하는 사람은 일도 잘 되고, 직장 사람은 직장도 잘 되고, 또 가정에서 가정의 관계도 잘 되고, 이렇게 다 평안을 이루고 가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가정에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이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치유 회복의 역사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 상한 자에게 고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가 해방을 받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기름 부음이 임하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상한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치유 회복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 영광을 접해 돌렸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나이다. 아멘.